22장 중간부터는 항상 우리 주님은 땅에 오셨을 때 신랑으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핵심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약합니다. 그래서 뭐 정치나 어떤 종교나 사회적인 것이나 또 자기들의 어떤 선함이나 아니면 성경적인 어떠한 가르침, 이런 거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예가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당, 그러나 헤롯 당원들은 이 정치당이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원래 사이가 안 좋죠. 로마 정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으로 힘이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이 힘이 있었는데, 원래 사이가 안 좋고 늘 투쟁적인 그런 관계가 안 좋았는데, 예수님을 잡아서 모함시키고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서로 안 좋아도 어떻게 서로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술책에 집어넣으려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22장 15절과 16절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주 지혜를 짜낸 거죠. 일단은 우리가 놀란 질문을 하나 해서 종교적인 입장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또 이 유대인들에게, 종교인들한테 붙잡히게 되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 로마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 같은 걸 잘 안 내게 되면 또 그 정치적으로 붙잡히게 되니까 하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고 하나는 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놀란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17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느냐 옳지 않느냐, 이란 질문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어떻게 대답을 해도 그들은 생각을 했죠. 만약에 세금을 내면 안 된다, 내지 말라, 그러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헤롯 당원들한테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러나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은 아주 로마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매국노다, 우리 유대인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하는 자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답을 하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래도 지혜의 최고 고봉인 줄 믿습니다. 일단 여기서 세금, 돈에 대한 관련, 우리 주님이 이제 너에게 쇳돈이, 동전이 있느냐, 그들 중에 동전을 하나 갖고 오죠. 우리 주님은 동전을 갖고 있지 않지. 모든 서양 사람들은 다 돈을 가지고 있고 돈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돈을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벌써 너에게 쇳돈, 동전이 있느냐, 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자기네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을 때 이미 그들은 패배한 거.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돈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여기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전에 누구 화상이 있느냐 보니까 가이사라는 게 황제라는 뜻이니까 황제의 화상이니까 주님께서 말하죠. 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진짜 놀라운 대답을 딱 하니까 이 그룹들이 입이 딱 벌어져서 할 말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21절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서 종교적인, 정치적인 문제에 엮이려고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뭐 종교나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많은 어떤 교회도, 어떤 사역자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주 되게 국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밖에 태극기도 들고, 종종 어떤 분이 그러세요. 우리 목사님이 보수냐 진보냐 그런 걸 물어본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보니까 진보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대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우리 목사님 정확하게 보수야. 근데 사실은 저는 뭐 보수고 진보고 그거 다 사상이고 철학이죠.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님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죠. 어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누리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는 이 종교나 정치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가지면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져요. 뭐 이런 분들은 이게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은 그리스도에겐 관심이 없고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결국 뭐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고
빗나가죠. 신앙이 빗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정도를 안 걷고 이렇게 빗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쪽에 오른쪽 왼쪽에 너무 붙잡혀도 그거 합당치 않습니다. 뭐 사실 시장 경제가 옳은 건지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 사회주의가 올바른 건지 그것은 뭐 다 실패했어. 다 실패.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의 왕국만 성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주님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진짜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그 바리새인가 헤롯 동원이 가갖고 예수님한테 완전 이렇게 물 먹었어. 그냥 이런 얘기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팀이 왔어요. 그냥 사두개인 팀이 사두개. 그 당파제, 당파. 사두개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주의자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게 우리가 일어나서 사회를, 이 국가를 다시 좋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운동권 사람들. 부활도 없고 영혼도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뭐 그런 이렇게 사회주의, 그러니까 현대주의자들. 신앙을 진짜 참된 신앙. 우리는 뭐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를 믿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또 하니까 예수님께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 30절까지 주님이 대답하기 전에 어떤 질문이냐면, 이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당연하게 가정에서 결혼하면 그 아내는 아들을 낳아야지 그 가문을 이룰 수 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냥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가문을 위해서 만약에 남동생이 있다. 그러면 남동생하고 그 형수하고 다시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아줘야 돼. 그래갖고 그냥 그 동생하고 결혼을 해갖고 자식을 낳기 전에 또 죽었어. 그리고 셋째도 자식을 낳으려고 또 결혼했는데 또 죽었어. 그리고 7째까지 내려갔다는 거야.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의 날에 누가 진짜 남편이겠냐는 거. 그런 아주 우리가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그냥 합니다. 기가 막히죠.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참된 신앙은 우리가 다음 시대가 있다. 영원한 시대가 있다. 이런 얘기하면요. 이 현대주의자들은 말 같은 소리, 말도 안 돼. 지금이 중요한데 뭐 다음 시대가 어디냐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주님이 대답을 29절부터 말씀하는 거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해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뜻은요. 성경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만 안다고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도 성경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지만 또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생명으로 그분을 또 알아야 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성경 교리적으로도 알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게 만난 사람도 많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성경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그들이 이해를 갖지 못하니까 일단은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부부의 관계, 자식의 관계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나라 가게 되고 부활의 몸을 갖게 되면 거기서는 부인, 남편, 자식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섭섭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어쩌든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요. 이 하늘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게 될 때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고 우리 모두는 서로 지체가 되는 그런 몸의 모습의 부활의 몸의 상태지 이렇게 천사들처럼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 않는 그런 상태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 더 하죠. 31절에서 32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이 지금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들로 또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부활에 대한 그런 이해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 사두개인들도 할 말이 없는. 또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땅에서의 모든 어떠한 천국, 이 땅에서의 누림, 이 땅에서의 혁명, 이 땅에서의 뭔 새로운 바람 이렇게 이런 거에만 관심이 많이 있죠. 이것도 빗나간 신앙이죠. 세 번째는 율법사들은 당연하게 율법을 연구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자들이에요. 늘 모세의 율법에 공부하고 또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가르치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성경에 능통한 자들. 그냥 그들이 성경을 잘 아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냥 주님한테 질문하러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에서 주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아니까 그래서 질문을 36절에 말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죠. 37절부터 이러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이 주님한테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질문을 딱 던지니까 주님이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대답을 딱 하니까 와, 더 이상 이들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자들, 정치적인 자들, 현대주의자들 또 나름으로도 늘 율법을 연구하는 성경을 지식을 연구하는 나름대로 성경에 정통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질문했는데 다 주님의 그 지혜에 놀라 바빠져.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냐? 그럼 나도 한번 너에게 질문하겠다. 그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질문은 무엇이냐? 이 4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사실 주님은 이제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는데 그 질문 중에 질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제로 이 우주에 이 땅의 모든 중심과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 그 외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질문을 해야 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다른 데 관심이 있지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교회에서 교회를 다닐 때도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병을 고치고 축복을 받고 내가 능력 있게 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이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체험하는 게 사실 신앙의 핵심인데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그냥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대답하니까 대답은 잘해요. 아, 당연 뭐 성경 예언에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딱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냥 후손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하죠. 43절과 44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말하되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사실 이 다윗이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그리스도 주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는 그 음성을 듣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였도다. 이 의미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났으니까 다윗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할아버지 같은 할아버지. 그러죠? 그 자식으로 씨로 나왔으니까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볼 때는 다윗은 누구예요? 할아버지. 근데 그 자손이 야는 그 할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어떤 손자라고 표현하면 자기의 손자한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떻게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한테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냐 이 뜻이에요. 쉬운 말은 질문이. 그러니까 왜 성령에 감동돼서 바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원래 우리 주님은 뭐예요? 다윗의 씨로 우리 그리스도가 다윗의 손자로 온다는 그 씨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들이 갸우뚱하죠.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주님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는 사실 놀라운 분입니다. 그분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인격은 바로 하나님이자 뭐예요? 사람이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의 면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 안에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요소는 그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놀라운 인격을 갖고 계시죠. 우리가 그분은 진짜 근데 결국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분인데 결국 우리들도 결국 뭐예요? 지금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뭐예요? 사람이지만 또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요? 영 안에 하나님이 와 계셔요. 요소를 갖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예수님의 그 인격이 신성과 인성을 같이 계시고 그 인성에서는 그분이 뭐예요? 바로 다윗의 손자 씨로 오셨겠지만 바로 신성에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나는 우리 주님이 설명을 쭉 하죠. 그래서 우리가 22장 다시 44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말씀이죠.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여기에 보면 내 우편에 앉아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말씀 안에 다 함축되어 있죠. 계시되어 있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편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오시죠. 재림하잖아요. 그냥 그 앞에 있는 게 그겁니다.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이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시 하늘나라를 세울 때까지 원수를 끝내고 사단을 결박하고 이제 무조건과 영원한 불못에 들릴 때까지가 주님의 재림한다는 다시 오셔서 일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 안에도 주님의 뭐예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기록되어 있고 주님의 재림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쁜 뜻이 이 시편 인용의 말씀이 다 들어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 걸 우리에게 계시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성에서는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분의 신성에서는 다윗은 그분을 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오셔서 모든 원수들이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 땅에 하늘나라가 완전히 세워질 것이다. 이런 계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거의 핵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무엇을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아니라 시편 같은 거예요. 주님은 다윗이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저기에 피해야 된다 그러면 저 요새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구나.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야, 이거 나의 이 양식, 이 양식이 참된 양식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체험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고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길에서 빗나가지 말라. 여러분들도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를 붙잡고 달려가면 우리는 진짜 혼인잔치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이 혼인잔치, 그분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것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르면 그냥 사람들은 그냥 정치에 관심이 있고 종교적인 모습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은사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 지식도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뭐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한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교회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빗나가지 말라. 신앙에 빗나가지 말라.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대해서는 건축하는 모퉁이 돌도 되시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실족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의 돌이 될 것이다. 그냥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주님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생명의 체험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올바로 체험하고 누리고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빗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영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지체와 또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